오늘은 말씀을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 예수 믿는 목표, 예수 믿는 이유. 왜 예수 믿죠?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네? 천국 가려고. 좋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가려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나요? 말씀 잘 듣는 사람. 네.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안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언제 완성되는 거죠? 죽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죽음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죽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빨리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그럼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목표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가 천국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모든 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빨리 죽어야만 됩니다. 근데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독교인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에는 뭘 해야 되나요?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금 저 밖에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냐면 할로윈 데이로 보냅니다. 할로윈 데이는 뭘까요? 이게 사실은 그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할로윈 참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할로윈 데이 때 모인 거지. 물론 뭐 뒤처리가 해서 요즘도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축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로윈 축제는 왜 하는 걸까요? 원래 할로윈은 11월 1일이 메인 데이예요. 그러니까 11월 1일은 뭐냐면 All Saints Day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All Hallows Day라고 해서 모든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11월 1일인데,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날이 11월이니까 그 전날 이브, All Hallows Day 이브인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날 바로 전날, 그날은 귀신들이 날뛰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성절은 11월 1일은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요 전날만 상업적으로 발달되면서 요 날이 더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귀신 분장들을 하고 막 밤에만 다녀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성인의 날이니, 성인의 날에는 못 다니니까 그 전날 다니는 거예요. 미국의 사탕 판매 그 성과의 4분의 1이 요 날 다 팔린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사탕 들고 다니면서 사탕 줄래? 아니면 이렇게 이래서 그 사탕들이 그날 이제 엄청나게 팔리게 된다고 합니다. 상업적인 효과. 근데 우리는 그 성인의 날이 기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성인도 없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10월 31일은 어떤 날인고 하니 말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딱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기념해야 되겠죠. 말틴 루터는 그 만성절도 거부하는 겁니다. 성인이 어디 있냐, 인간에게 성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만 온전히 성인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만성절도 없애야 된다. 11월 1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0월 31일도 없는 거죠. 오히려 10월 31일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날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해야 돼요? 잘 죽는 연습밖에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밖에. 근데 잘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의문이죠. 그걸 내가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방에 동네 이름이 죽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게 죽자가 대나무 죽자예요. 대나무가 너무 많아서 대나무 그늘이 지는 그런 동네라는 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에 교통사고가 자주 났대요. 마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 마을 이름을 바꿉시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우리는 그만큼 죽음을 싫어해요.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도 4층은 없고 F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 사자를 피해 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예수 믿는 목표가 천국이라고만 얘기해요. 죽기는 싫어하면서.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인가요? 죽기 위해서 오셨나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였을까요? 십자가가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십자가가 만약에 최종이었다면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최종 목적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나나요? 저 천국에서 살아나니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그 부활로 인해서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진짜 죽음은 아닌 거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해서 증명해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쫙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딱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뭘 믿었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삶을 살아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인가요? 아니요. 죽음과 부활로 그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천국은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 죽어서 가는 거죠. 죽어서 가는 거 말고 그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건 그 다음 세상이니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갔다 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건 알지요. 우리의 목표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목표가 뭐여야 될까요? 예수 믿는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사도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외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한 줄이에요. 이거 누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다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린 믿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한 줄 끝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끝. 그 다음 줄은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가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습니다가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나셨는데 바로 죽으셨어. 사도신경에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싹 없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동정녀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온 삶의 사역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의 죽음, 부활만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올라가 계시니 우리도 빨리 죽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빨리 죽어. 그래야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목표가 천국에 있었어. 그러면 그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 예수 잘 믿어서 잘 죽어야 돼. 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죽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될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잘 죽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잘 죽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다가 잘 죽게 해주십시오. 밖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우리 신앙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십니다.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그 아들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 과정을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굴까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통틀어서 조금 더 넓게 성경에서 가장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닌 그 제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죽은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가 집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죽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했던 고백들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하신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이 스데반이 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향하여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본, 제자들을 본 그런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유를 댑니다. 스데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스데반의 천국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옹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서 나도 스데반 편이다 하고 일어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가서 혼내주기 위해서,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절규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고 열심히 있었던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죽음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삶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 아니 죽음 자체가 그걸 통해서 그의 삶, 그의 설교, 그가 했던 그 마지막 설교가 성경은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보다도 더 긴 설교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죽음으로써 증명해내고 싶은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예수가 구약 누구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바로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1970년도 말에 선교학자들이 중국 안에 내부에 약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공산화가 되고 나서 15년 동안 심각한 박해 이후에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고 모든 종교들을 다 말살시켜버렸습니다. 다 말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는 이 정책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 떠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국 공산화 이후에
세월이 한 15년, 2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중국을 가서 들여다봤더니 선교학자들이 100만 명 있었던 그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3천만에서 5천만 명까지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죽는 순간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증명해낸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 죽음보다도 더 위대한 삶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했고 그 삶이 그 중국을 바꿔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했던 모든 말씀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냈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그의 삶을 증명해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의 죽음의 목표는 그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그의 삶을 증명해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 내가 죽고 났을 때 내 삶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는지, 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내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는 내 삶이어야 합니다. 1910년도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당시에 한국 인구는 2천만 명이었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으로 추산되는 인원은 18만 명이었습니다. 1.8%의 기독교 복음 전파율이었습니다. 그 당시 3.1운동이 있을 때 33인 중 16명, 33인의 그 독립선언문 사인했던 사람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05인 사건의 94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1.8%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영향력은 33인 중에 16명, 반 정도가 됐습니다.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니 105인 중에서는 94명이었습니다. 90%가 되었습니다. 1.8%가 그 사회에 90%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일본은 기독교가 민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박해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목표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많은 박해들 가운데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죽어져 갔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게 그들의 기독교인의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기독교적인 그 생각들, 아니 신앙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지게 되는지, 이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죽기 전에, 아니 나의 죽음이 어떻게 내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이야말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목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분에 대한,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과 그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 예수님 말씀을 또 이만큼 어겼습니다. 힘을 주셔서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다 차면, 그래 되었다, 너 이제 그만큼 되었으니 이제 천국 올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때 천국 가는 겁니다. 됐다, 너 그 정도 훈련했으면, 너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분량에 찼다, 그러니 이 정도 됐으니 올라오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미움이 있으면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내가 저 사람만 보기만 하면 막 화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더 미워하시지는 마시고, 내가 아직도 훈련이 안 됐구나,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안 올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절규하다가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 스데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듣고 계셨습니다. 아, 스데반아, 네가 그만큼 분량까지 다 찼구나. 그리고 그를 맞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소림사 영화 보면요, 늘 부모님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산에 올라가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막 칼을 갈고 손을 갈고 하다가 결국에 스승이 이제 하산해도 된다. 그럼 나가서 아버지 원수를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죽은 그 아들은 또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원수를 반드시 갚아줘라. 내가 두 눈도 못 감고 죽은 내 원수를 네가 갚아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을, 모든 원한을 끊게 하시고 거기에서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평화와 화평을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즐거움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결국의 그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교만일까요? 그게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하늘에 그냥 계셔도 다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는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천국을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닮은 우리로 인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